여술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영남의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본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성가대석에 어머니 권사님들께서 많이 앉아 계셔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셨는데 아버님들께서도 동일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짧은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 전에 좋은 찬양을 들려주시는데요. 평소에 잘 듣지 않던 찬양이라도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앞둔 오늘 저는 찬양은 아니고 좋은 시를 한 편 들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10월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에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좋은 시입니다. 제목이 10월의 기도인데요. 10월이 다 갔습니다. 10월 초에 이 시를 알았더라면 몇 번 묵상하면서 10월을 보내는 마음은 좀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하루 하고도 반이 남았으니 남은 10월의 시간은 이 시의 내용과 같이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청년회 교역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오늘이 딱 1년을 채우는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세상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 좋은 소식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축제를 맞아서 이태원에 놀러 갔던 청년들이 150명 가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불안함에 떨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에서는 22살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보안군의 발포로 8명이 추가로 숨지는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또 파리바게뜨의 빵을 만드는 SPC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23살 여성이 이 소스를 만드는 배합하는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져 있는 직원들에게 회사는 사망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에 혈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채로 다음 날에도 다시 빵을 만들도록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에 분노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원래부터 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심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희생되어야 그제서야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 사회.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더 나와야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겨우 조금 바뀌어 갈지 참 막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신 어르신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코로나 시대까지 이 고통의 역사를 지나오신 오늘의 세상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슬픈 일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과 평화 또 기쁨을 이야기할 때면 그 이야기들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사랑의 부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고 결국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를 한 지 1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계속해서 몇 번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9개로 된 논제를 붙임으로써 종교개혁 그리고 바로 교회개혁에 불길을 당긴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으로 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인물로 루터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선 때에 영국 옥스퍼드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는 이 진리의 근원은 교황이나 가톨릭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다 라고 외치며 1382년에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또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라는 개혁자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주장을 하면서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탐욕을 비판하다가 콘스탄츠 공회의 소환이 되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화형에 처해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 위에 말씀드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개혁의 움직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움직임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이 개혁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는 5가지 강령이 있었습니다. 5 솔라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가지라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에 명시되었거나 내재된 핵심적인 가르침이지만 당시 잊혀졌거나 왜곡되었거나 이 의미가 퇴색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다 좋은 말들입니다. 네. 이 세속적인 종교인들과 성직자,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되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해결했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짚었고 그래서 교회가 한 걸음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가졌던 이 사회적인 지위,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루터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이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평등하게 지으셨지만 타락한 이후에 여성은 열등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놀랍죠? 네. 칼빈 또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개혁되었던 이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최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가 아니고 이 주인은 노예를 가족같이 잘 대해주고 노예는 주인의 일을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신분이 노예이든 주인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이 내면의 변화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바울의 신분이 로마 시민이 아니라 노예였다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똑같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을까? 혹 다른 가르침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아마 노예 신분을 가졌다면, 노예 신분이었다면 사람들이 일단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서신이 그러면 성경에 실리는 일조차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점차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 폐지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 근본주의 전통의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노예제에 찬성을 했고 또 진보적인 신학 전통을 가진 개신교 신자들은 역사적 상황에 맞게 다시 재해석해야 한다. 노예제도는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혁된 교회를 이어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과거의 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 과거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조금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개혁하기를 멈춘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개혁되었던 교회, 개혁된 교회, 개혁을 꿈꿨던 교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개혁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은 오직 사랑, 솔루스 아모르의 외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계명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계명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을 행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까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항상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마음에 갑자기 그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웅장해지고 굉장히 이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이 구절을 한순간에 마음이 오싹해지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포악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모든 것에 참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소망하지 않고 견디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앞에 읽었던 구절을 반대로 바꿔서 읽어본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 막혀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시리가 반응을 하네요. 네. 이렇게 읽으면 사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 새로운 계명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열거했던 이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서 이미 사랑은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계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율법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네 이거 지키면 칭찬할 거고 안 지키면 벌할 거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느라 사랑의 본질을 다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고 가장 작은 자를 먼저 섬기고 불의를 참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여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을 하려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사랑을 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회에서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는 드렸지만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려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연락이 뜸하다 보니 서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일상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밤에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1시간씩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해피아워예요. 해피, 행복한 아워, 시간, 행복한 1시간. 이 성경 말씀을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이 3가지 버전의 성경으로 함께 서로의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읽고 15분 동안 각자 묵상을 하고 또 느낀 점, 감사의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잠깐 하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살피게 되고 또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 뭐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해피아워 시간이 되면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하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갖는 이 나눔이 정말 해피아워더라고요. 그 시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자신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서로 사랑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이 해피아워는 청년회가 할 수 있는 작은 개혁이었습니다. 각자 몸담고 계시는 부서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속한 공동체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해야 하는 이 시점, 계획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잔뜩 먼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계획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새 계명이지만 또 새 계명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가르침이 요한 1서 2장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빛 속에 산다, 나는 빛 속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 속에 사는 사람.
이웃 사랑을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이 우리 교회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속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함께 읽으신 말씀과 또 나눈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잠시 1분 동안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모든 변화의 기초에 사랑을 놓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울 수 있을까? 이웃을 위해 무엇을 더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